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새벽기도 또 개별적으로 하시다가 다시 함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번 설명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쉼과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더욱더 넘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보통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참회하면서 나가는 그 날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 의식 행사로서 머리에 십자가 이 제가루로 이렇게 걷는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머리 이마에 십자가를 표시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새겨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2024년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더 큰 새로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립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순환을 받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깊게 느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세월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예수님의 심정이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순종의 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홀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의 장에서 내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 않아도 기도의 그 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사이에서 깊은 교제와 그리고 대화와 또 그 뜻이 전달될 터인데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사실 우리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마음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지금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본인의 이런 착잡한 심정을 말씀할 수 있을까? 또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드시길래 이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환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았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준비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서로 더 좋은 자를 차지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이해했지 진정으로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그리고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인도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기도 장면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고통, 고난이 정말 고통스러웠을까? 넉넉히 이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부분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는 반면에 사람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마음의 착잡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함께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으로 기도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그 다음 단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보다 내 원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기를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른 것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자세요, 기도의 모본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절박한 자리였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노동보다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시는데 참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정말 긴박한 일인데, 이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둔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를 돕기는커녕 지금 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그리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일, 긴박한 일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긴박한 기도의 시간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제자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아마 제자들이 이 장면을 두고 생각할 때 참 예수님께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했을까요? 그 중요한 시기에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우리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잠만 잤다니. 베드로는 자신의 수제자의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모든 제자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는데 정작 자신이 잘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특히 시몬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그리고 개인의 육체에 그리고 심적인 연약함,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곧 넘어집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큰 시험이 다가와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모습 이상으로 자기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상태를 이해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만 변명하고 또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제자들이 겟세마네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중보하면서 했던 그 실패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우리 39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절입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한 번 해서 사람이 참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어쩌면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전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참 민망하였는데 그래라도 잠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십시다. 세 번째 오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걸어가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에 이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측은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의인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사건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인생의 놀란 역설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손수 몸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며 그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순종을 구하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순절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는 삶의 문제들로 하나님, 지금 저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머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과제 앞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내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귀한 공동체로,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소식을 알려드리면, 창민이가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태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제수요일, 이제 저녁에 제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새로운 결단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다가오는, 해마다 지나가는 사순절 시간이지만 2024년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차원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신앙에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변명에서부터 벗어나 정말 시험을 이기는 주님 앞에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끌림 바 되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고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우리의 일터가 쓰임받고 우리 온 사랑하는 공동체가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오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지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남을
경험하는 신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창민이를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외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육신의 문제, 심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새로운 치료와 해결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